황골탈태 들어봤습니까? 황골탈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자풀이를 하면은 뼈를 바꾸고 황골, 탈태, 태아를 얘기하고 태아를 빼앗다. 그래서 완전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따라합니다. 황골탈태. 예. 그렇게 완전히 새로워지다. 그런 의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녀는 운동과 식습관 개선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을 때 환골탈태라고 합니다. 회사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전략으로 환골탈태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버렸어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환골탈태라는 말입니다. 이전과는 완전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그런 것을 환골탈태라고 해요. 그런데 본래 면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면목. 이 말은 본래의 모습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고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라는 말이 본래 면목이라는 말입니다. 환골탈태랑은 전혀 반대의 말이죠. 환골탈태, 참 어렵죠.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본래 면목, 이건 말도 어려워요. 아무튼 어렵지만 이 반대의 말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변화되는 거고 하나는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것. 여러분은 환골탈태의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본래 면목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뭐 취향 따라 다릅니까? 어떤 걸 살고 싶어요?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함이 있다면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변화되는 삶, 더 성장하고 달라지는 인생을 원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보다 더 실력적으로든 삶의 어떤 인품적으로든 변화되어 오시고 성장하고 더 나아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살고 싶어요? 네.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제가 확신을 갖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환골탈태에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기를 원합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한 것만큼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환골탈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환골탈태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변화와 또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한번 기도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환골탈태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먼저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사건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이제 부었던 사건이 다 등장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서의 사건에 나오는 향유를 부었던 사건과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절하게도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이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은 누가복음 7장과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장소적으로 보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은 예루살렘에서의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은 갈릴리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똑같은 시몬이란 이름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있었던 일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일입니다. 언제예요? 6월절 이틀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던 일을
그게 예수님의 사역 말기였잖아. 죽기 얼마 전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는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인물적으로도 보면 마태, 마가, 요한은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부었던 사건. 누가복음 7장도 이름이 뭐냐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똑같은 시몬, 똑같은 마리아이기 때문에 헷갈려야 합니다. 똑같은 사건인 줄 아는데 똑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는 죄인이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고 마리아는 이름이 여자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 너무 많잖아.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도 있고 너무 많아요. 예수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 예. 진짜 마리아. 이게 정말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입니다. 웃을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인물도 다르고 행위로 볼 때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던 머리에 부었던 사건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었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사건은 누가복음의 사건. 초점도 달라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이었고 마태, 마가, 요한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이 죄인된 마리아의 그 헌신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있는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의 사건입니다. 이게 완전 다른 사건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7장은 그래서 다른 향유옥합의 사건과 다른 사건의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 복음서에서 달랐던 이 누가복음의 사건, 이 본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두 사람, 마리아와 바리새인 시몬, 그 모습을 완전히 대조해서 극적으로 이것을 표출시켜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만난 자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마리아와 바리새인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었고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 합니다. 누가복음 이 7장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누구일까? 한번 볼까요? 7장 37절입니다. 주보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인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이게 다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이 여자가 죄를 지었던 동네에서 유명했던 죄인이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극히 혐오하는 대상이었던 몸을 파는 여인, 창녀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당시의 유대에서는 여자를 죄인으로 칭할 때는 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대체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여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몸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하지 않고 딱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죄인이었다는 것. 여인이 바리새인 이 시몬의 집에 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자가 죄인이었고 이 죄인이 있던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뭐냐? 이 죄인이었던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뭐로 발을 닦았다고요?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머리로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 별로 이상하지가 않죠. 근데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이게 너무도 이상한 행동이었고 또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마리아는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이잖아. 시몬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에 창녀를 초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왔어요. 일단 이 자체가 이미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눈물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막 엉엉 울었나 봐. 눈물로 발을 적시고 어떻게 뭐로 닦았다고요? 그거를 머리털을 풀어서 닦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머리 이렇게 다 여자분들은 다 풀고 오늘도 다 풀려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머리를 한번 올리는 의미는 결혼식을 하면 머리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머리를 딱 푸는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장례식일 때. 그때는 머리를 풀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 이 여자가 지금 머리를 푸는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이 머리를 푸는 게 굉장히 어떤 그 성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머리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다른 걸 굳이 뭐 옷으로 닦아도 될 건데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지금 닦고 있는 행동은 정말 불쾌하고 이상한 행동인 겁니다. 물도 아니고 눈물로 그리고 머리로 닦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이상한 행동이거든요. 이상하다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의 비싼 그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모든 행동은 지금 이상했고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새인의 눈에는 특히나 더 거슬리고 불쾌한 행동이었다. 정말 못마땅한 시선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불쾌하고 이상하고 못마땅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이거 뭐야 이거? 불쾌해. 이거 뭐야 갑자기 초대도 안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여자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더없이 귀하게 보였고 예수님께는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불쾌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여겨집니까? 불쾌해요? 귀하게 여겨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하니까 당연히 귀하게 여겨지겠지. 근데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당시 그 당시에 그 상황에 있었으면 누구의 입장에 서 있었을까요? 아마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에 서 있었겠죠. 몸을 파는 여자가 와서 생각해 보세요. 몸 파는 여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풀어헤쳐가지고 막 울면서 제 발을 지금 닦고 있고 향수를 막 갖다 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불쾌할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에서. 예, 그렇겠죠.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만 해도 불편할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헌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는 그리고 예수님 눈에는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습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 눈에는 이상하고 불쾌할지 모르지만 이 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가는 죄인된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 앞에 당대 최고의 핫 이슈였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지금 모든 것을 헌신해서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환골탈태한 완전히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창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필요했던 게 뭘까요? 그녀가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여인으로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겠죠. 그런데 몸을 팔면서 자기 스스로의 수치스러움과 죄책감 빠져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했던 그 여자의 마음, 그런 여자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게 뭘까요? 돈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몸을 팔기 위해서는 그 향수를 뿌려야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구했었는데 그걸 지금 예수님께 붓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남들 눈에는 이상하고 불쾌하지만 그녀에게는 예수님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고 그의 모든 것을 붓고 있는, 삶을 붓고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환골탈태의 모습인 거죠.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삶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은 어땠을까요? 시몬은 예수님 지금 초대한 사람이에요. 왜 초대했을까요?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긴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초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듣고자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반반, 아니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더 있어서 초대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더 궁금했을 겁니다.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으면 초대한 손님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고 또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예우가 있었어요. 예절이 있었어요.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어떤 걸 했어야 되느냐? 한번 말씀을 볼까요? 7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기에 다 나옵니다. 기본적인 예우조차 하지 않았는데 뭘 하지 않았느냐? 당시에는 귀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먼저 대문에서 집 주인이 그 손님에게 얼굴에 뺨에 입맞춤으로 환대하며 인사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1번. 그리고 손님이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은 그 지역에서 당연히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물을 갖고 와서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그 발을 씻겨주는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탁에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는 그 풍속.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집의 주인이 감람유를 가지고 그 귀한 손님들의 머리 위에다가 감람유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예우도 갖추지 않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창녀가 예수님을 이렇게 접촉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되냐면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모시고 올 때는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모시고 왔었는데 보세요. 7장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를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충격적이고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능력 행하는 걸 보면서 선지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오늘
지금 마리아가 와서 그렇게 하는 걸 접촉을 했잖아요. 이 부정한 여자가 접촉을 하고 하는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모르는가 보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나 봐. 선지자라면 알 건데 선지자는 아니구나.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결론을 그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 랍비일 수는 있지만 선지자는 아니구나. 예수님을 최대한 잘 인정해도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던 사람. 근데 마리아는 자기의 죄 사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왔던 예수님을 신격화시켰던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오늘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마리아와 시몬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환골탈태의 모습이었고 시몬은 어떤 모습이에요? 본래 면목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어깨에 힘이 들어간 자로서 의인된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이었습니다. 본래 면목을 살았던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인생을 살았지만 헌신된 삶을 살았지만 선택했지만 시몬은 동일하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가볍게 여겼고 오히려 무시하는 듯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환골탈태에서 마리아처럼 여러분 헌신하며 예수님을 뜨거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래 면목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변한 것 없이 지난주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며 쳇바퀴 돌아가듯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바라는 것 말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자의 모습에 가깝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나는 생각으로는 아닌데 내 삶의 태도는 삶의 모습 그대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그런 거예요. 마리아와 시몬의 행동이 이렇게 차이가 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궁금하십니까? Follow me. 너무 심각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환골탈태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번 따라할까요? 죄 사함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몬에게 그녀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1절에 4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예를 들면 5천만 원 빚진 자가 있고 5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똑같이 빚진 사람들이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이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다. 얼마나 좋아. 5천만 원 빌려준 사람. 오,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5천만 원 빚졌던 사람이 더 그 사람에 대한 받은 은혜가 클 거고 더 사랑할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죄 사함을 받았던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500데나리온. 이 시몬은 50데나리온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겠죠. 마리아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있었고,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 차이를 만든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의 인생을 짓누르고 힘들게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고, 벌기 위해서 몸을 팔며 죄책감에 짓눌려서 끌려다니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에 짓눌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환골탈태로 자기의 모든 것을 그에게 붓고 있는 겁니다. 변화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죄사함의 그 은혜의 기쁨에서 출발된 것이죠. 우리의 기쁨의 출발점은 다른 곳에 있진 않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응답되어지만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더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달랐어요. 자기의 죄의 심각한 상황을 몰랐습니다.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100%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던 것처럼. 그러니 자기는 50데나리온 빚준 자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여겼을 것이고, 다른 죄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다른 죄인과 다르다고 기도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여인이 접촉하는 것들이 당연히 불편했겠죠. 자, 이제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려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시몬과 바리새인 시몬과 이 심각한 죄를 지었던 이 죄인 마리아와 이 둘 중에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자, 심각한 죄인으로 보이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더 심각한 죄인이에요? 마리아죠. 그죠? 예. 겉으로 보기에는 마리아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심각한 죄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더 심각한 죄인은 누구일까요? 시몬입니까? 자, 시몬은 율법도 잘 지키고 있어요. 마음적으로는 좀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몸을 팔면서 심각한 죄를 진짜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더 심각한 죄인일까요? 시몬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왜 답이 다릅니까 지금? 똑같은 목사님 아닌가요? 누구예요? 우리 신학생 누굽니까? 시몬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엔 죄의 경중과 크기와 무게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납니다. 시몬이다, 마리아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다 도토리 키지개예요. 우리의 눈에서 볼 때는 죄의 경중이 있고 무게가 있고 심각함이 있습니다. 파장이 있으니까. 그러나 죄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어떠한 죄도 작은 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 나는 심각한 죄를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지옥 갈 천국 갈 수 없는 다 심각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심각하지 않다 여기는 사람이 있고 나는 심각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눈을 볼 때 이 사람은 심각한 죄를 지었고 파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조금 더 심각하지 않은 죄를 지었으니까 좀 더 괜찮은 사람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것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크게 받아질 건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50이 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괜찮게 살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 바뀐다고. 내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심각한 죄인을 살리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 여자에게 누가 가르쳤나요? 너 이 정도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사해 줬으니까 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 공부했습니까? 제자 훈련 받았나요? 누가 가르쳤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로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부었습니다. 자기의 최고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돈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큰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부을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사함의 은혜가 컸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없기에 변화가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그제서야 진짜 은혜 받는 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황골탈퇴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기 한 가지 덧붙이면 따라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강조를 하면 같이 따라해야지.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느껴집니까? 예,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그냥 사랑하면 밋밋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와 현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 7장 4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실 때 뭐라고요? 죄 사함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나를 사랑함이 많다. 나를 뜨겁게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늘 시몬과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실 때 바로 죄사함의 은혜가 커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변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생계를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제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을 파는 여인의 삶을 청산하고, 여러분 이 여자가 뒤에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몸을 파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한 자의 삶으로 갔습니다. 그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지금 향유를 부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공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인기를 원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하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눈물 흘려도 내 삶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뭘 붓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을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부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라도 붓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쾌락을 위해 죄악과 버타는 삶을 살면서도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듯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붙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다시 회개하고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제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아무것도 붙지 못하고 본래 면목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나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 어느 것 하나, 쾌락조차도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뭘 드렸습니까? 뭘 부었습니까? 뭘 포기했습니까? 그러고도 예수님을 뜨거이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렸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밤을 새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내 재능도 쓰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썼습니까? 얼마나 썼나요? 3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것, 내 재능을 쓰는 것,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그런 용서와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까? 원수 같은 자를 정말 사랑해 봤나요? 그게 붙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뜨거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절을 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헌금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10만 원 받아서 만 원 하지 않는 사람 나중에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할 수 없어요. 나중에 돈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 시간적으로 그렇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3학년들 많이 가르쳐서 압니다. 고3 때 되면 시험 기간 되면 딱 빠지고 학원 가고 입시 끝나고 열심히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한 명도 의심하지 본 친구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여유가 생기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여유가 생기면 여유가 생겨서 딴짓합니다. 여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 친구가 진짜 여유가 생겨도 제대로 하더라고요. 지금 돈이 없어서 부족하니까 헌금 못하고 11조 못하는 친구들,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하는, 돈 많이 벌고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천만에요. 지금 안 하면 못합니다. 제가 1000만 원에 100만 원 얘기했죠. 1억 벌 수 있는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1억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100억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실까요? 너 지금 100만 원 벌어서 너 10만 원도 못하면서 100억 벌어가지고 너 10억 할 수 있냐? 여러분, 10억 헌금할 수 있겠어요?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뜨거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본래 면목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면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을 뜨거이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환골탈태의 삶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본래 면목의 시몬과 같은 삶입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환골탈태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화려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쫓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을 향해서,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다가가셨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더 크고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따르려 합니다. 이 시간 주님처럼 주님의 가치를 알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부을 수 있는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환골탈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변화된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제3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큰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주시고 환경을 달리 주님 만나고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은혜를 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3의 은혜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나아간 자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무엇을 드렸습니까? 무엇을 내어드렸습니까? 무엇을 포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드린 적 없으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고 주님의 참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더 뜨거이 사랑하게 하시고 제3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 것 같았고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인 것 같았고 주님이 나의 다 전부였다라고 생각하며 고백했는데 이제 돌아보니 여전히 주님보다 내가 우선이었던 본래 면목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많이 남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죄사함의 큰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뜨거이 사랑하여 환골탈태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화려함이 아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주님을 더 뜨거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